1945년 8월 15일 대한독립만세가 이 땅의 방방곳곳에 이렇게 터졌습니다. 일본 천황이 방송으로 항복을 선언은 하고 우리 한국 땅을 침략하고 짓밟고 우리의 말도 뺏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물자도 다 빼앗아 갔던 일본이 그 천황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 그 대한독립 만세를 이렇게 외치는 온 곳에 하나님의 귀한 그 역사 가운데 기쁨의 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저와 가까운 그 한 분이 어머니와 이제 사별을 이렇게 하고 애통해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반드시 그 죽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 몸은 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이제 후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이렇게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것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이 땅을 하나님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복을. 그래서 이 땅 만물을 지으실 때에 이 땅이 천지가 운행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조화로운 것은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창조 원리대로 육신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으면은 비가 내리는 것도 그 비가 그치고 또 그 햇빛도 그렇잖아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해와 달과 별도 운행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창조의 원리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죽음이 왔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왜 죽음이 왔습니까? 사람에게 그 죽음이 온 것은 하나님 은혜를 떠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듯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 말씀 떠나면서 무슨 죽음이 왔습니까? 영적인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증거로 하나님 몰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떠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잡히고 사단에게 잡히고 그 가운데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영혼,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영적인 그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복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머니는 이렇게 복되게 가셨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하겠습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또 그 어머니는 자녀 손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참 다시는 볼 수가 없고, 그러나 우리가 또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나아가면은 또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의 기쁨으로 함께 천국을 이루는 그 걸음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병들고 고통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만 참 보낸 것에 대해서 아쉬움과 슬픔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불효자가 살아가면서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듯이 성도인 내가,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은혜 위에 은혜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상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은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다 했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도 짓고 성도 쌓고 그리고 그 기계도 만들고 또 음악도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2절 24절에 가인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고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 하고 탄식하고 고통해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상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려 성철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억겁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구나. 그 죄와 고통 가운데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떠난 우리의 삶은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증가하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떠난 삶은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을 쫓아서 세상 풍속을 쫓고 그 가운데서 시달리고 고통하면서 그 가운데 종로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 아무리 학식이 높고 또 인격이 대단하고 훌륭해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우리의 삶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소속입니다. 소속. 그래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사단의 말에 속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말들은 기분 나빠하잖아요. 당신은 지옥 백성이다. 당신은 사단에게 속했다. 이러면은 그게 저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저주는 이미 받았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 떠났을 때에 이미 하나님 떠났잖아요. 소속입니다. 소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직 안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안 돌아온 겁니다. 거기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겠다 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지킨다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했지만 너희는 거기에 속해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이 은혜를 떠나서 무엇에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그 세상 육신에 잡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각색 그 귀신에게 잡히고 그리고 육신적인 온갖 문제에 잡히고 그러면서 고통하며 살다가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 세상에서는 가장 호화로이 살았지만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호화로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죽어서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서 그 세상 살 때 자기 집 문간에 거지로 살던 나사로를 가르치면서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물 한 방울만 나에게 찍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물 한 방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2장 말씀을 읽은 것처럼 구원은 뭐냐?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그래서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또 하나님 떠난 모든 그 문제 가운데 있던 그 가운데서 그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또 우리를 그 모든 우리의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여있던 운명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그 은혜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구원은 뭐냐? 구원은 우리가 현재 우리를 살아가면서 그 큰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겨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겨라.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우리 삶 속에 구원은 뭐냐? 현재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구원은 뭐냐? 구원은 에베소 2장 7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후대에게 증거하고 또 이 땅에 흑암 가운데 잡혀있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증거하고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일을 위해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 교회에 뭡니까? 모퉁이돌이 되셔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주의 몸을 이룬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축복 가운데,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일꾼으로,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로 세우신 역사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일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 주신 일꾼으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주신 이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름받은 이 역사를 깨달은 일꾼들. 그래서 의사 누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하나님 주신 성령의 그 역사를 친구 그 데오빌로에게 편지로 써서 편지로 전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사랑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깨닫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그래서 이 일을 증거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이 증인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의 브리스가 부부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의 귀한 증인으로 동력자로 서게 되는 그러한 결단 가운데 서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이오는 식주인으로, 그리고 베베는 또한 이 믿음 안에 수종드는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로 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 은혜, 그래서 은혜로 쓰임받는 일꾼들은 어떤 일꾼이냐?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은혜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믿음 안에 쓰임받는 일꾼, 그 가운데 확신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래서 생명을 거르고 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 가운데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오직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오직 예수 안에 그 이름으로.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22절 말씀에 증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21절부터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그래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고, 그러면서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전도를 섬기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또한 봉사하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솔라 페스티벌을 하면서도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섬김으로, 서로가 봉사하며, 서로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 함께 전도를 꿈꾸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와 전도로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전도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이제
일꾼으로 서야 되겠다는 결단을 이렇게 내리면서 이제 우리 자녀에 대한 그 꿈을 갖잖아요. 나는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저는 이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해준 일들이 없어요. 해준 일 없는데, 그런데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에. 그 이제 이름을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에도 그렇게 이제 생각한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참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좋겠다. 그래 이제 열매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짓게 되었죠. 열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둘째를 낳을 때에 보라라고 한 것은 이제 드보라처럼 그 믿음 안에서 참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꾼이 되면 좋겠다 하고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짓고, 그러면서 이제 찬양이라고 해.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믿음의 이제 고백들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죠. 그럼 이제 대음이라고 지은 것은 이제 이삭이다 하는 이제 그 큰 누림입니다. 그래서 클 때자 누릴 흠자. 그래서 큰 누림이 되라. 이삭처럼 믿음 안에 수종 들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이 되라 하고 이제 이름을 짓고 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와 이 전도로 연결. 내가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우리가 연약해서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이 여기에 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이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전도의 소망을 갖고,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보낸 편지와도 같이, 그래서 이 믿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난 그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부름받고 그 가운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은혜의 선물을 깨닫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 주의 몸된 그 교회로,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삶을 은혜와 전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일꾼, 대표적인 이제 일꾼 다윗을 보면은 큰 고통 속에서, 고통이 왔을 때, 그래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섬기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가운데 이 사울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쫓겨다니는 겁니다. 쫓겨다니면서 어떤 때는 굴 속에 숨고, 어떤 때는 성전에 숨고, 어떤 때는 참 이렇게 블레셋, 적인 블레셋에게까지 가서 피하여 숨고, 어떤 때는 막 미친 채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이제 가운데서 이 고통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고통이 왔을 때 오히려 기회인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오히려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심지어 사무엘하 16장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가지고 다윗을, 그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큰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아버지와 더불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와 더불어 지금
이제 전쟁이 난 겁니다. 그때에 다윗은 그 골리앗을 이긴 왕 아닙니까?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한마디를 하면요, 그 자기 밑에 있는 이렇게 싸움에 능한 장수들이 일어나서 압살롬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려고 압살롬은 피하에서 도망을 가잖아요. 압살롬은 피하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에 그것을 보고 시므이, 사울의 그 종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잖아요. 저거 봐라,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저게 그 뭐냐 하고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그걸 보고 다윗의 신하들이 저걸 단칼에 가서 죽이겠습니다 할 때에 다윗이 가만 놔둬라. 저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가만 놔둬라.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가 성공 가운데 모든 일들을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부터 왔사오니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영광. 그래서 성공도 헌신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목이 굳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을 하고 나면은 그것을 착각할, 자기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 왔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겸비하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은혜인지, 은혜 위에 은혜인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육신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뭐냐?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 모든 심령들은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또한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상 섬기던 자리,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던 자리, 방황하고 혼미하던 자리에서 하나님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귀한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솔라 페스티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 주 앞에 겸비함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온전한 은혜의 정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더욱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 후대가 살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또한 은혜의 온전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전근처들을 파송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